자, 우리 오늘 영접 같이 제목을 따라서 합시다. 왕으로 섬기는 것. 아멘. 예. 오늘 영접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영접은 귀한 분이 오시는 것을 맞이하는 겁니다. 예, 남자분들은 다 경험이 있겠습니다만 어느 날 이제 대대장이 다 병사들을 불러놓고 사단장님이 이제 우리 부대에 방문을 하니까 길 앞에 다 쓸고 닦고 그 다음에 초소도 다 거치고 그냥 먼지 하나 남지 않도록 다 해라. 그래갖고 한 달 동안을 그냥 온갖 거 다 하고 그냥 길을 다 닦아놨어요. 그래서 이제 사단장님이 마침 딱 오는 날 헬기 타고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길 닦고 그런 거 아무 소용없이 그냥 사단장이 오더라도 이렇게 그 영접하려고 한 달 전부터 먼지 하나 안 넣도록 길을 닦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영접은 귀한 분이 오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런데 이 영접이 그렇게 나 예수 믿습니다 하고 그냥 단순하게 입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영접이 아닌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좀 그거 살펴봐서 내가 진짜 지금까지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만약에 아니었으면 오늘 아침에 회개하고 마음속에 다시 한번 예수님 영접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결론에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이런 거다 그렇다면 그대로 다시 한번 예수님을 영접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다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영접이 아닌 것이 무엇인가 그것부터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헤롯 왕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에서의 후손인 이두메 사람 안티파터의 아들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견고하게 정치적인 세력을 이용을 해서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 환심을 또 살려고 예루살렘의 제3성전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수십 년 동안 짓는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동안 이 성전을 헐라 내가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럴 때 그 성전이 바로 이 헤롯이 세운 성전입니다. 아무튼 이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었고 이스라엘의 왕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을 몰랐던 동방의 박사들이 동방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느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벌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헤롯은 속으로 뜨끔했습니다. 헤롯 왕은 자신이 유대인이 아니면서 유대인의 왕을 하고 있는데 진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얘기를 들으니 얼마나 뜨끔했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헤롯은 그 얘기를 듣고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만행을 저질러버리고 말았죠. 또 백성들도 소동이 일어났는데 왜 소동이 일어났냐면 이 미치광이 헤롯이 또 무슨 짓을 할지 몰라 두려웠던 겁니다. 저 헤롯이 유대인의 진짜 왕이 아니었는데 왕 노릇을 하고 있는 거 백성들이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까 백성들이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자 이제 피바람이 불겠구나. 저 헤롯 왕이 미치광이 왕이 그냥 그대로 그런 대로 그래도 이렇게 평온하게 지금 생활이 유지가 되었는데 진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 이제 피바람이 불겠구나. 그래서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백성들이. 여기 우리 한글 본문에는 잘 이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헬라어의 본문에 보면은 은근하고 부드럽지만 부정적인 표현인 접속사 대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은근하게 아이고 유대인의 왕이 왜 태어나가지고 그래서 이 평온한 이 세상에 왜 편지 풍파를 일으키나 하는 그러한 부정적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헤롯도 소동이 일어났고 백성들도 소동이 일어난 것은 진짜 메시아 참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자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그걸 반기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좋은 게 좋지. 지금 헤롯이 잘 다스리고 있는데 뭐 저놈이 까딱 잘못하면 미치광인데 그래도 그냥 달래가면서 지금 잘 사용하고 있는데 뭐 진짜 그리스도가 왜 태어나가지고 지금 우리 조용히 잘 살고 있는데 여기에 왜 편지 풍파를 일으키려고 하지? 그러면서 백성들도 소동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 그럴 것 같으세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데 와 그래요? 그분을 맞이하러 가야죠? 여러분 그러실 것 같아요?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천국에 가고 싶죠? 근데 오늘 가고 싶은 사람 은근히 부드럽지만 가고 싶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여기 접속사태 은근히 부드럽지만 부정적인 표현이 접속사태. 예수님이 태어났다는데 은근하고 부드럽게 아이 그거 싫어. 나 지금 이 상황이 좋아. 예수님 지금이라도 빨리 오시면 좋겠죠? 별로 없잖아요. 지금 대부분 안 오면 좋잖아요. 오시는 건 좋은데 나중에 오십시오. 나 인생 다 즐기고 난 다음에 오십시오. 왜 이렇게 은근하고 부드럽게 반갑지가 않지요? 천국 가는 것도 예수님 빨리 오시는 것도. 여러분 교회에 와서 주님의 일에 새벽에 와서 일하시고 저녁에 와서 일하시고 우리 선교도 나가고 저 멕시코도 갔다 옵시다. 은근하고 부드럽게 반갑지가 않죠? 내 생활 잘하고 있는데 왜 나를 귀찮게 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8절에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은 맨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말하는데 마음은 멀다는 거예요. 마음은 입술은 존경하는데 마음은 멀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정말 예수님을 영접한 특성인지 아닌지 우리 속에 만약에 이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면 오늘 아침에 회개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영접이 아닌 것. 첫 번째는 예수님을 반기지 않는 거예요. 반기지 않는 것. 두 번째는 행함이 없는 것. 같이 제목을 두 번째 거 따라 할까요? 행함이 없는 것.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이제 헤롯 궁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표면적으로는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물어요. 여러분 단어를 잘 보세요.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경배하러 왔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물어봤는데 헤롯 왕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사람이 기본적인 신앙이 있었어요. 신앙이라기보다는 기본적인 성경 구절 지식이 있었어요. 유대인의 왕은 바로 그리스도구나. 구약 때부터 그렇게 수천 구절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겠다라고 이렇게 예언된 선지자들의 말씀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그렇게 반문을 하잖아요. 분명히 성경 구절, 성경 지식이 이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 속에 의연히 이 사람의 기본적 그 성경적인 상식이라고 그럴까요? 기본적인 그런 어떤 메시아 신앙에 대해서 우리는 이 사람이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자기 입으로 꺼내놓고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면 2살 이하의 어린아이를 다 죽여버리잖아요. 구약으로부터 수천 년 동안 수천 구절을 통하여 예언된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태어난 그리스도 중에 한 명일 것 같은 이 중에 한 명일 것 같으니까 2살 이하의 어린아이를 다 잔인하게 칼로 도살해버리는 이런 만행을 저질러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말씀이 내 속에 이렇게 있어요. 말씀이 떨어져요. 말씀이 주어져요. 딱 그래도 헤롯이 잔인한 칼을 들이대듯이 내 속에 떨어진 말씀을 내가 아멘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대하여 잔인한 칼을 딱 대고 아니야 이거는 싫어 하고 딱 끊어버리는 그런 불순종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보면 참 내 스스로 칼을 들이대고 그 말씀을 잘라버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2시까지가 정식 교회 시간이라고 제가 2016년에 말을 한 걸 보니까 37번 말을 했어요. 그런데 참석 인원이 한 명이 들었어요. 할렐루야예요. 신기하죠?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면 그냥 그 뜻에 순종을 해야지 내 자신이 칼로 그걸 잘라버리는 이 헤롯 같은 이 행동에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좀 조심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 그리스도가 태어날 장소는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정확히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을 정확히 짚어냈어요. 성경지식에 해박했던 거죠. 오늘날로 말을 하면 이 백악관이나 청와대에 이 뭐 사회 경제 문화 수석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한테 와 대통령이 물어본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겠느냐? 그리스도는 어디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냥 정확하게 대답을 한 거죠. 그러나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 약 5마일이 돼요. 5마일. 5마일이면 성인 남자가 2시간에서 아무리 천천히 걸어도 3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성인 남자가. 군대에서는 얼마나 걸려? 1시간이면 하나. 1시간. 5마일. 1시간 10분. 예. 그러니까 성인 남자가 2시간이면 충분히 걸어요. 정말 천천히 걸어도 3시간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에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이 그 정도 떨어져 있는데 그 거리에 이 박사들을 아무도 따라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 미가서 5장 2절을 분명히 알아냈어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난가? 베들레헴입니다. 그 성경 구절을 그대로 알고 있었고 이 헤롯도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고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발걸음을 2-3시간 옮기는 그 수고와 그 노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말뿐인 성경 지식이었다는 거죠. 그토록 기도했던, 그토록 고대했던, 그토록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했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데도 2-3시간 걸려서 마중 나가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을까요? 아니었죠. 야고보서 2장 17절에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 구절을 달달달 외운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정말 교회 생활에 익숙하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는 체 하지 마세요. 2-3분이 2-3시간 거리를 쫓아나가지 못하는 그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교회를 보면 성경 지식이 있고 말 잘하는 것이 곧 신앙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고대하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같이 따라 나오지 못한다면 그것이 가짜 신앙이었듯이 교회 일에 여러분 성경 구절 알고 말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순종하고 동참하지 못하면 이게 가짜 신앙이라는 거 여러분 분명히 알으셔야 돼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죽은 신앙생활 하지 않고 살아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데살로니가서서 1장 3절에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했다라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다. 여러분, 믿음은 이런 것들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섹시어로 믿음이 표현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 구절이 얼마나 머릿속에서 돌아다닌다고 그것이 믿음이 표현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참 오늘날 교회가 맥없이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에 기독교 신앙이라는 이 복음의 이 위대함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 사람들 때문에 복음의 위대성이 공격당해요. 교회들마다 힘이 없고 비실비실해요. 왜 그럴까요? 해감이 없는 믿음. 대부분 말은 잘해요. 뭐 하나님의 뜻은 어떻고 충성은 어떻고 당신이 좀 해보시오. 그럼 제가 왜요? 대부분이 이래요. 무슨 복음의 위대성을 경험을 하겠어요?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서 썩으면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는데 하나도 썩는 걸 원하지는 않아요. 저 며칠 전에 좀 몸이 아파서 카우치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뭐 CGN TV를 이렇게 잠깐 봤는데 어떤 시골 교회예요. 예배당을 잘 줬는데 거기 어떤 뭐 대략 나이가 한 8, 90 정도 되신 어떤 그 노인 권사님이 이제 거기 대담을 하고 있는데 이 손이 이렇게 손가락이 없어요. 이렇게 이제 주먹이 이렇게 주먹 이렇게 이만큼이 없어요. 예, 그래서 그 사회자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왜 손을 왜 그래요? 그랬더니 부끄러운 듯이 감춥니까? 목사님이 예배당 지을 때 이렇게 일하다가 이렇게 해서 다쳐갖고 손이 없다고. 그렇게 그 얘기를 이렇게 들을 때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마 오늘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수할 겁니다. 수. 이 정말 그리스도 앞에 내 자신을 헌신하고 드리고 나의 희생을 통하여 복음이 융성되고 나의 희생을 통하여 교회가 잘 되고 나의 희생을 통해서 복음이 잘 증거되고 된다면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라는 그런 신앙의 위대한 그런 것들이 점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냥 헤롯의 궁궐에서 왕이 잔치 벌리면 그러고 이제 잔치 좋아하고 그리고 왕이 성경에 대해서 물어보면 이런 겁니다 하고 그냥 대답은 잘해주고 그리고 거기서 주는 그 향락에 취해서 실제로 그리스도가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2-3시간 걸어가서 그 그리스도를 마주하는 그런 신앙적인 어떤 다이나믹성을 다 잃어버리고 그 궁궐의 그 만찬에 취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인 것 같아요. 오늘날 시대가. 그러면서 말로는 나 예수 잘 믿습니다. 말로는 나 교회를 왜 죽는 것고 다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헤롯 왕과 이 대제사장과 이 서기관이 바로 내가 아닌지 그동안의 나의 모습이 아니었는지 이걸 우리가 좀 살펴가면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속에 있었다면 회개하고 이런 신앙의 잘못된 찌꺼기들을 다 끄집어내서 십자가에다 불살라버리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문제는 뭐냐면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내가 내 자신을 오판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잘하고 있다. 나는 잘하고 있는데 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영접이 뭘까요? 오늘 본문을 이제 보면서 말씀에 결론을 내기를 원합니다. 영접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거예요. 왕으로. 박사들은 왕궁을 이제 나왔습니다. 나와서 자신들을 인도하던 별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헤롯과 그 해박한 성경 지식을 가졌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은 따라 나오지 않았겠죠. 헤롯 왕은 2살 이하의 어린아이를 다 죽였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약 33년 후에 모의를 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습니다. 헤롯은 2살 이하의 어린아이를 죽여버렸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33년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참히 달려 죽여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으면 여러분 항상 이 바로 내 심장에 비수를 꽂는 사람은 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가까이. 박정희 대통령을 총으로 쏴 죽였던 사람은 바로 옆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한국하고 일본하고 중국하고 전쟁을 해도 전쟁을 하지 저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하고 전쟁할 일 전혀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 나라는. 바로 옆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가 집안에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침대 옆에 있는 겨. 아니면 말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안 하면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옆구리에 창을 갖다 대는 거예요. 예수님 손에 못을 박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수님 영접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 하는 듯한, 종교생활 하는 듯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람들이, 오래 갔던 사람들이 대부분 교회를 문제있게 만들어버려요. 대부분. 교회 처음 왔던 신자들이 교회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일 거의 없어요. 대부분은 예수님 영접하지 아니하고 종교생활 수십 년 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 영적 생명이 그 안에 없으니까 복음을 못 박아버리고 교회를 편지풍파 만들어버려요. 이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종교생활 하지 마세요. 정말 종교생활 하지 마세요.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과 성령의 거듭남, 성령의 기름 부음을 체험하면서 눈이 떠져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에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세상을 지으신 이 그리스도가 자기 땅에 오셨어요. 이미 왔으나 그리고 계셨으나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 그렇지만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영접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영접이 뭘까요? 지금까지 영접이 아닌 걸로 좀 살펴봤는데 영접이 뭘까요? 영접은 8절에 보면 헤롯이 교묘하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근데 이거 거짓말이었어요. 그럴 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2절에 보면 동방 박사들이 솔직하게 고백한 고백의 구절이 나오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랬어요. 왕이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 왕께 경배하러 가겠다 그러는데 8절에 헤롯은 뭐라고 그러냐면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왕으로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냥 거짓말한 거예요. 거짓말. 동방박사는 뭐라고 그랬냐면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냐?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영접이 뭐냐? 영접은 왕으로 모셔서 왕으로 경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영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너무 한쪽 쪽에 너무 강한 메시지를 많이 들었어요. 뭐냐면 참 좋은 나의 친구, 뭐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뭐 이쪽의 얘기를 우리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거 틀린 얘기 하나도 아니에요. 그거 다 맞아요. 그런데 이 참 좋은 나의 친구가 누구냐? 내가 아무개 하면서 그냥 옆집 가갖고 불러내듯이 불러내는 친구가 아니라 이분이 왕이라는 거예요. 왕.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왕이라는 거예요. 왕. 왕으로 영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너무 그냥 이 한쪽으로만 얘기를 했어요. 한쪽으로. 틀린 거 전혀 아닌 말이지만 이쪽으로만 갔어요. 안 돼요, 여러분. 왕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자꾸 탈권위 시대가 되다 보니까 저는 이 중학교, 국민학교 딱 졸업하고 중학교 딱 되니까 우리 이 어머니가 딱 불러놓고 그리고 너 지금부터 형한테는 존댓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이제 국민학생 졸업하면 어린애가 아닌데 이제는 그런 법도를 따라야 한다. 그래갖고 뭐 왕궁의 법도라니까 따라야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동생이 또 중학교를 딱 졸업을 하니까 국민학교 졸업하니까 마찬가지로 동생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 이제 형한테 항상 존댓말 써라. 어저께도 내 동생한테 통화했는데 동생이 저한테 형님 그러면서 존댓말을 하는 거예요. 나이나 차이도 많이 안 나. 2살도 차이 안 나는데 그러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요. 나도 마찬가지. 집에 가면 형님 그렇게 얘기하고 뭐라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형하고 반말한 적이 그 후로 한 번도 없어요. 물론 뭐 장난도 치죠. 뭐 이리저리 장난도 치고 뭐 이랬냐 저랬냐고 농담도 하고 뭐 그냥 뭐 팔씨름도 하고 요새는 뭐 힘없으니까 서로 안 하지만 뭐 30대 이럴 때 형 나도 팔씨름 한번 해볼래요. 그래서 뭐 이러면서 뭐 이런 것도 해보고 별거 장난 다 하지만 형님 하고 존댓말 쓰고. 요새는 이제 어느 순간부터 싹 그냥 부모님한테 존댓말 쓰는 건 없어졌더라고요. 부모님한테 존댓말 쓰는 건 이제 살짝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아쉽긴 한데 가만히 보니까 요새는 이제 뭐 이렇게 텔레비전이나 이런 거 뭐 지나가다가 슬쩍 정말 그런 거 저 잘 안 봅니다만 잠깐 보면 손자가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일로 와봐 막 이런 식으로 방송이 나와. 그냥 가갖고 그냥 뒷방망이를 때려주고 싶어요. 아무리 할아버지가 지하고 오냐 하고 잘 놀아주고 뭐 귀엽다고 그래도 할아버지는 할아버지예요. 어디 손자가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일로 와봐 빨리 오란 말이야 뭐 이래서 명령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친구 맞지요? 참 좋은 나의 친구 맞지요? 정말 좋은 분 맞죠? 근데 이분이 왕이에요. 왕. 경배를 드려야 될 분이에요. 이거를 잃지 않고 이거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정말 내가 예수님을 내 속에 왕으로 영접했는가? 내가 평생 동안 나를 구원하신 이 구원자를 경배할 마음이 정말 있는가? 이 왕이 너 좀 복음을 위하여 죽어야 되겠다. 너 복음을 위하여 네 모든 거 내려놔야 되겠다 할 때 예 알겠습니다. 왕의 명령이니까요. 이럴 수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여러분 영접했습니까? 왕. 예수님을 정말 여러분 이렇게 경배할 수 있습니까? 아직 여러분의 왕이 누굽니까? 아직 돈입니까? 세상의 기쁨입니까? 아니 뭡니까? 누가 왕입니까 여러분한테? 오늘 한번 정말 솔직하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왕 누구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돈 다 뺏어간다고 그래도 예수님 믿겠어요? 여러분 건강 다 뺏어간다고 해도 믿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왕해도 여러분 믿겠어요? 솔직히 여러분 고백하세요. 왕이 누군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왕이 아니고 내가 주관하고 싶은 어떤 것이 있다면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부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속하도다.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는 이런 것들이 나에게 왕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영접한 후에는 예수님이 왕이고 이런 것들은 지나간 때가 족하다. 끝내버린 겁니다. 다시 빠져들지 알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좋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평상시에 썼던 말이죠. 우리 교인들한테. 어떤 얘기예요? 예? 죽더라도 못 알아들었어요, 여러분. 내가 한 5번 한 것 같은데. 뭐라 그랬지? 죽더라도 내가 다시 할게요. 죽더라도 교회 와서 죽어라. 인제 얘기하네. 죽더라도 예배드리다 죽어라. 절대신앙 얘기를 제가 했는데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똑같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죽더라도 예배드리러 오다가 교회 와서 죽으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사람도 간 대빵 분 목사구나. 교회 궁합이 틀렸다 생각하니까. 여러분 예수님 왕입니다. 할렐루야. 야고보서 4장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나는 것이 아니야. 정욕이라에 이게 왕이면 그러면 뭐 일을 했는데 알아주면 할렐루야고 못 알아주면 왜 못 알아주냐고 내가 이렇게 많이 했는데 막 이런 거 이 정욕이 다 왕인 거예요. 다 끊어버리시고 예수님이 왕입니다. 할렐루야. 한 것으로 끝이에요. 주님께 드린 것으로 끝이에요. 바친 것으로 끝이에요. 섬긴 것으로 끝이에요. 예수님이 왕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진짜 영접이 이런 거예요. 그 외에 나가사 레이라 하는 새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니 나를 좇으라 하시니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섰습니다. 나를 따르라. 예. 세관이라는 자리 다 끊고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쉬운 일인 것 같습니까? 저는 옛날에 이런 일이 쉬운 일인 줄 알았어요. 며칠 전에도 이제 한국에 있는 사람하고 이렇게 옛날에 우리 교회에 있었던 그 사람 지금 한 50대 중반 된 사람인데 그런 분들하고 이제 통화를 주었는데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뭔 얘기를 하다가 지금 자기 공무원인데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요새 한국 공무원 그렇게 한 30년 정도 공무원 하면 한 달에 돈 얼마 정도 받아요? 그랬더니 한 달은 아니고요. 그냥 1년에 얼마 정도 받아요? 그러더라고요. 지금 그거 관두면 연금 얼마나 받아요? 그랬더니 어느 정도는 받아요. 평생 동안 그러더라고요. 이야 한국 공무원 좋구나. 근데 당장 만약에 30대가 돼서 앞으로 20년 30년 공무원 하면 봉급도 많이 받고 내 생활 보장이 딱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너 당장 나를 쫓으라. 예. 사표 딱 내고 주임 쫓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지금 일하러 회사로 발걸음 옮기고 있는데 목사가 전화 와가지고 성도님 교회 지금 일이 있으니까 당장 오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가겠습니다. 이런 순종하실 수 있겠어요? 성경 구절을 남으로 해석하면 쉬워요. 나로 해석하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게 성경 구절이에요. 누가복음 14장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지금 선교지에서 차가 필요한데 여러분 타고 다니던 차 있으면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선교지에 지금 보내겠습니다. 목사님 제 차 보내십시오. 어떻게 하려고요? 내일부터 버스 타고 다니게요. 그럴 분 계세요? 이 구절이 그냥 읽으면 쉬워요. 이게 나로 생각하면 어려워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보세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는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왕으로 계신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어떤 존재가 내 속에 왕으로 들어가 있는가? 여러분, 오늘 헤롯 궁에 동방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라고 부를 때 헤롯과 백성들이 소동을 했습니다. 그 소동은 은근하고 부드럽게 노라고 했던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속에 그런 거부감이 있습니까? 천국 가는 거 은근히 좀 나중에요. 예수님 오시는 거 은근히 나중에. 주님 앞에 말로는 경배한다 하는데 예수님이 진짜 내 속에 확 왕으로 들어와 계심을 그렇게 영접을 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감동을 주시는 대로, 이 왕이 감동을 주시는 대로 순종하고 따를 믿음과 용기와 결단이 있습니까? 아직 내가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표면적 신앙인이었구나.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주여 내 인생 속에 아직 예수님을 내가 왕으로 섬기고 왕으로 모시지 못했음을 용서하시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왕으로 섬기며 내가 남은 인생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럴 때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